네, 오늘 대학국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는지요? 오늘 말씀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요? 왜 제목을 이렇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국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렘넌트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인가요, 렘넌트들? 시험 중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네. 오늘 우리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요?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살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원래는 그 요셉이 세계 복음화 하러 갔던 현장이었죠. 애굽이라는 현장이. 기도하며 꿈을 꾸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현장이 애굽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그 현장에서 노예가 되고 애굽에 그렇게 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서론에 사실은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는 것보다 렘넌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현장에 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요? 이전에 렘넌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 누구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 사람이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밥을 먹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지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네, 제가 막 현장 이야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혹시 막 있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게 뭐 렘넌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 현장에서 선거날 제가 이제 권사님 오라 그래서 한 권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의 이제 손주 중에 첫째 딸이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권사님, 사실 저는 제가 손주들 그 대학생이랑 다른 렘넌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사실 저는 권사님을 만난 게 저는 더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 권사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자기 인생 스토리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제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일단은 자기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고 정신병,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약으로 잠재워서 계속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 병원에서 청소를 하시는데 이제 청소하고 오시면 누워있는 아들, 그리고 일 안 하는 남편,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이 권사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손주들한테는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발 좀 한번 만나달라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이혼한 며느리한테도 손주들이랑 며느리는 따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그 전날 연락이 왔는데 그냥 바로 갔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반드시 만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갔어요.
제가 뭐 다른 게 아니고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 계속 약 먹고 누워서 잠자는 것밖에 못 하는데. 원래 멀쩡했대요. 원래 멀쩡해서 결혼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끝나고 이제 술 한잔 마시고 또 직장 끝나고 같이 술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있는 건물도 팔아서 술 마시고 날리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혼까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권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너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기 산을 보면 소나무를 보면 거기에다가 목을 매는 상상을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습니까? 저기 저수지를 보면 거기로 들어가는 상상을 한. 렘넌트들 소나무 보면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하죠? 저수지 보면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하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복음 없는 집안에서.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이 망했어요. 저희 집이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는 일을 못 하시고. 근데 예수 믿자마자 저희 삼형제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손이어가지고 저는 제사 집례를 막 배우고 있었거든요. 막 글씨 쓰는 거 막 이런 거. 막 잠 몇 바퀴 돌리고 막 이런 거 배우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고 이 방에 들어가라. 우리 같이 여기 방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엄마 이렇게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친척들이 욕하죠, 당연히. 집안도 망하고 돈도 없고 뭐 자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도 막 말 안 듣고 그렇잖아요. 막 싸가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빨리 자고 새벽 예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유일하게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현장이었대요. 유일하게. 근데 이 권사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가슴이 막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제가 권사님 딱 보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손주들에게 그 대학생과 렘넌트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제가 우리 집이 어땠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 영적인 문제가 나한테도 왔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저는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살 이유도 없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안 그러면 죽겠습니다. 실제로 진짜 죽고 싶었어요. 시도도 많이 했고. 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느 날 저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때 20살 때였거든요. 제가 진짜 앉아있으면 찬양을 진짜 제가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찬양 안 하고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런 사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가 믿어지던 날 저희 집 피아노에서 제가 울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리고 저는 그 찬양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온 세상 날 버려도 막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에 복음이 찾아오고 복음이 들어왔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다예요. 저는 여기에 제 생을 걸고 싶어요. 근데 렘넌트들 보세요. 복음이 다가 아니다.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 현장을. 그 세상 현장을. 불신 현장을.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다죠. 이게 모든 것이죠. 하나님 떠난 교회 죄고 여기에 사탄이 역사한다. 저는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인생에 소망도 희망도 없었어요. 흑암에 잡혀있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막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수백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와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이거 다 말입니까? 진로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살아서 제 인생 길을 인도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는 제가 뭐 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랐고 어떤 직업을 할지도 몰랐고 제 안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죄잖아요. 이때 사탄에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습니까? 왜 양의 피를 발라야만 합니까? 왜 인간 대신 어린 양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날 어린 양 대신 해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인간에게? 대학생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성경 그대로였고 제 인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언약궤가 인도해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렘넌트들 이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 속에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오죠.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절대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전도요 선교잖아요. 제가 참 복음을 만나고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 제 인생을 올인하고 제 인생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래갖고 그때 이제 집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밤에는 뭐 수능 공부인지 뭐 SAT 공부인지 뭐 막 이상한 거 했는데 막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알바하고 공부하다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고 싶으니까 제가 항상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요, 말씀 듣는 자리. 복음이 갈급했어요. 항상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 가족이 그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았어요. 자꾸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전도 캠프 하는 곳에. 그런 자리에 제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진짜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고 싶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사탄의 종이었던 게 내게 각인됐어요. 각인.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것이 제 영적인 상태에 각인됐어요. 렘넌트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말합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근데 죄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렘넌트들? 네, 굉장히 순진하고 안 그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다 압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종되었던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제 안에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이 완전히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들이. 집에 가면 열받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열받아요. 집에 가면 완전히 종처럼 살고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게 제게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종처럼 살던 수많은 체질들이.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와 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예배 지속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밤낮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게 저에게 드러나는 문제예요. 렘넌트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가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돌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저는 대학 때가 이때였어요. 대학이 제 인생에 요구하는 때였어요. 하나님의 걸로 치유되는 때, 하나님의 걸로 붙잡고 서밋되는 때. 제 생각에 거의, 지금도 변화되는 과정인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렘넌트들, 이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직 저한테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고, 저는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안 붙잡으면 저는 죽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여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오직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과 예배가 오직이에요. 말씀이 오직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오직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오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직이에요. 근데 다락방도 감사하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제 인생에 너무 딱 맞아요. 이것이 절대 언약이 완전 오로지예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것만 오직으로 붙잡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은 이거 하는 때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은 이거 완전히 오로지 하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을 걸면서 전문성도 쌓는 거예요. 전문성에 생을 걸면서 요구하면 이게 될 줄 압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내 인생의 길. 주님이 펼쳐나가시는 내 인생의 여정. 현장이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절대 여정이죠. 이런 사람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인생과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가정과 가문과 주변 현장 살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인이에요. 이 여정을 걸어온. 어떤 응답이 남습니까? 제자가 일어나죠. 나와 같은 제자. 어떤 응답이 남습니까? 이 일꾼들이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이 모든 렘넌트들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살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과 완전히 망대 여정 이정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로도 보내시는 거예요. 각인되게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끔. 애굽은 어떤 현장입니까?
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학은 어떤 현장입니까? 대학은 이번 주에 저희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는데 이게 참 막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 홀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오신 선교사님들, 어떻게 초기에 한국 선교가 진행됐고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고, 그런데 이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막 1살, 2살, 4살 된 아이들 거의 다 죽고 아내도 죽고, 이분들도 거의 그러니까 생을 걸고 들어왔던 거죠. 근데 저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은 막 생을 걸고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렘넌트 보세요. 237이 와 있잖아요. 렘넌트들은 대학의 선교사예요. 지금은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혼미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생을 걸고 선교하는 시대죠.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정신 차리고 언약 잡고 있으면 렘넌트들은 237 살릴 선교사예요. 대학은 선교지예요. 청년들은 팀이에요. 완전 팀이에요. 지역 살릴, 237 현장 살릴. 그리고 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저희 교회 대학국 렘넌트들도 얼마나 많이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불신자는 말도 못하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 현장의 서밋들이 파송되는 선교지가 대학 현장이에요. 거기에 렘넌트들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모세 한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명,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사명은 먼저 양의 피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렘넌트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각인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먼저가 말해라. 그렇게 나와요. 장로들, 백성들, 완전 선교 현장을 살릴 내가 각인되면요, 하나님이 팀을 구성해 주세요. 대학 현장 살릴. 이때 함께 바로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바로왕이 불신자입니다. 불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전도학교 하고 나서 감사한 게 렘넌트 2명이 따로 연락을 줬어요. 전도할 미션을 달라. 그리고 또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신방에서 만났는데 자기도 미션을 달라.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전도할 거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말해라. 진짜 할 거면. 하는 척 할 거면 말고. 저는 여기서 말하기야 그렇지만 대상자를 정해놓고 디데이를 잡아서 실제 그냥 보내려고. 복음 메시지 준비시켜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와라. 이번 학기에 몇 명 전할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가 우리보다 더 급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십니다.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결론을 항상 여기다가, 이번 주 결론이 좀 중요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선교 축제 주일이 있습니다. 렘넌트 딱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미국이라는 선교지, 우리 저희 대학국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선교사로 준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렘넌트들은 근데 정체성이 선교사예요. 두 번째, 전교인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일 집중 훈련 가운데 렘넌트들 함께 인도받으세요. 밤 9시에 저희 같이 함께 집중하고 있죠. 전교인이 30분 말씀 들으면서 서밋 타임 안 하잖아요. 30분 말씀 들으면서 렘넌트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팀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캠프 스케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게 돼 있고 우리 교회 대학국의 스케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제 대학국은 이번에 캠프 스케줄 나오면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이 좀 복잡해서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함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나는 뭘 잡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걸 응답받고 남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다가 저희 한 2분 뒤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